예, 우리 좌우로 반갑게 눈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렇게 눈만 보잖아요. 눈이 이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눈이 아름다운 걸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예, 오늘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도하는 것과 듣는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 또 귓가에 들리는 소리, 또 TV에서 나오는 소리, 또 인터넷과 SNS를 통해 들리는 소리.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대부분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리는 많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고, 24시간 들리지는 아니할지라도 이제 아침에 읽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참 꽉 붙잡을 때 그 말씀이 한 시간에 한 번씩 또 우리 마음에 들리기도 하고, 시간이 이제 간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하루를 살면서 세상 소리만 듣고 하루를 지내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간순간은 안 되더라도 수시로 30분에 한 번씩이든 1시간에 한 번씩이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앞으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겠죠.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어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밤에 이렇게 부르시고 또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한 12세 정도 가량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죠. 물론 이제 옛날에 12살은 지금의 12살보다 훨씬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숙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학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교제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상, 어떤 보이는 큰 이적이라든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사건도 별로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말씀이 잘 공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인가 인간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 같습니까? 인간의 책임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은 진짜 그 부분에 애통하거나 안타까워하진 않죠. 어쨌든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문제로 보고 인간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도 유사점이 많습니다. 뭐 목사도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직분자 뭐 하는데 정말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목말라 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들으려고 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뭐 그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있고 이 시대는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 이런 뭐 즐거운 소식과 뭐 이런저런 거에 우리들이 갈망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목표들이 옛날보다 약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사람이 뭐 말이 들으려고 그래야 말을 하는 거지 듣지 않으려는데 남편한테 얘기하게 됩니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서 잘 들으려고 그래야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말하기가 좀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면 이제 이게 나라나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이게 누구 먼저냐? 물론 인간의 먼저죠. 인간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다 보니까 더 들을 게 없고 그러니까 더 황폐한 삶을 살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만이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도 사실 내가 풍요한 인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뭐 특정 개인을 좀 비난이라기보다 뉴스에서 보니까 박세리 그 골프 선수였던 분이 아버지에게 9억짜리 시계, 어머니한테는 하여간 9억 비슷한 반지인가 뭐를 선물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로서 그걸 받으면 기쁠까? 9억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황홀할 것 같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누가 틀어갈까 봐. 9억짜리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9억처럼 부자가 될까요? 세상 참 허망하게들 산다.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허망하게 살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게 들어서 아마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면 우리가 하는 일은 푸틴처럼 살고 그죠? 미사일에 미친 김정일처럼 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못하니까 저는 20대 10년을 꼽아 걸어서 광인처럼 살고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다 광인처럼 사는 거예요. 10억짜리 시계 사고 주고 좋아하고 뭐 박수 치고 뭐하고 그게 광인보다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저 자나 죽으나 사나 미사일 그것 생각밖에 안 하고 푸틴처럼 이런저런 아무데나 대포 쏘는 민간이든 뭐든 이것이 뭐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우리 아빠들도 또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는 언어가 다르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얼마나 교만하고 음성을 못 들으면 자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광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젖될 때 왔어요. 사무엘이
어머니의 소원 기도대로 뭐 3-4살에 왔다 그러면 참 한 10여 년 이렇게 뭘 했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뭐 심부름만 했겠죠.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 오늘 본문에서도 밤에 부르니까 그 군인도 아닌데 그 뛰어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3번씩이나. 저 같으면 2번째부터 안 갈 텐데 노인네가 또 노망이 들어가고 이 오밤중에 나를 부르네. 근데 이 사무엘이 정말 제가 그 3번씩 뛰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 집에 성도님들 애들 보고 그렇게 불러서 뛰어갈 애가 있어요. 뭐, 엄마한테 별의별 말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정말 그 어려서부터 잘 훈련을 받고 양육을 엄마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그 뭐 이상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속에 자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밤중에도 음성에 순종하고 달려가고 이렇게 잘 자랐을까?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 음성에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다 여기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거기에 오밤중이라도 달려가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이게 대단했던 거죠. 이제 음성을 듣는다는 게 나는 막 아무렇게나 살고 음성이 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가득한데 우리가 강팍하니까 안 들릴 뿐이죠. 어쨌든 이 사무엘은 참 이렇게 준비를 잘 쌓아갔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어른들처럼 잘 못 들어도 어려서부터 이제 듣는 걸 이렇게 잘 훈련하면서 자라나야 될 텐데, 그것은 엄마한테 달렸어요. 엄마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너를 더 사랑하라고. 뭐 이런 음성을 자꾸 얘기해 주면 우리 아이들도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참 좋은 말씀이네. 나도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엄마 아빠 가까이 있지 않냐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가까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까이, 그게 예배당의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집에서도 성경을 피면 하나님 가까이 간 거죠. TV 보다가 성경을 봐야지 하고 성경을 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또 다 끄고 조용히 기도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더 갖고 내 마음 중심에 조금이라도 허튼 시간 보내지 않고 또 시간을 내서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가 있어야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하나님과 마주해야겠다.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을 더 해야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해야겠다.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침에 10분 큐티했어요. 그리고 끝하고 하루 종일 문제하게 지내다가 밤에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말씀 봐야지. 10분 또 하나님 좋았습니다. 24시간 만에 온 거죠. 이렇게 갖고는 잘 안 들립니다. 숙제 해치우시기로 해치우기식. 그냥 내가 그 시간 했다, 아침에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고는 온 종일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그 다음날 또 시간 되니까 또 10분, 20분 큐티하고 기도했다. 이래 갖고는 이게 잘 신앙생활에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지. 하루에 20분, 10분 해치우기식 하고 나 다 할 일 다 했다 영적으로 그 아주 귀한 일 한 것처럼 이래 갖고는 그것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제 소리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빈들이 얼마나 외롭고 척박하고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는 뭐 일찍 돌아가셨다고들 하고 그가 빈들에 있을 때, 빈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뭐 공허한 것,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그 외로운 자리 하면 뭐하는데,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날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고,
고독은 내가 사람들을 내 스스로 떠나서 혼자 있는 게 그때가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일부러 할 필요도 없고 뭐 그거보다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고독한 시간이에요. 내가 일부러 대중매체를 사람들 쓸데없는 것을 끊어버리고 조용히 있으면서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요즘은 고독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다음 수요일 만날 때까지 고독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독해야,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렇지. 그죠? 혼자 있는 걸 못 견뎌갖고 누구 또 불러내고 어디 가고 뭐하고 이래갖고는 음성은 들리기 힘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낮에 임했습니까? 밤에 임했습니까? 밤에. 또 밤에 뭐 할 때? 잘 때도 깨어있죠. 그냥 자면서도 사무엘은 잘 때도 말씀해 주셨다는데 저도 좀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인간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가 되게 밤에 뒤숭숭한 꿈을 꿉니까? 그냥 보통 꿈을 꿉니까? 아주 좋은 꿈을 꿉니까? 뒤숭숭한 꿈을 꿉니다. 왜? 하루 종일 우리가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살았기 때문에 꿈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런 이제 뒤숭숭한 꿈을 꾸면서 그런 무의식에 있는 거를 이제 청소하게 만들죠. 그래서 꿈이 이상한 거는 정상입니다. 꿈이 좋은 꿈만 꾼다, 그거 아주 비정상입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그렇죠? 저는 어떤 꿈은 기억이 나고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꿈을, 목사는 좋은 꿈만 꿀까요? 아주 뒤숭숭한 꿈을 많이 꿀까요? 아주 뒤숭숭한 꿈을 많이 꾸는 거죠. 요즘은 좀 덜하죠. 근데 요즘도 어쩌다가는 또 이렇게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서 군대를 2번 가게 됐으니까 그 나이에도 군대에 오십시오 이렇게 정말 그 꿈에서도 황당해갖고 제가 이 나이에 제가 좋아하는 꿈은 대학교 때 재밌게 놀던 때 여학생들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꿈도 가끔 꿉니다. 그게 아마 제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어쨌든 그리고 아침에 집사람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 조용하고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 더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좋을 때 뭐 하나님 음성 없어도 우리는 해피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이기 힘들고 졸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럴 때 이게 은혜의 세계로 볼 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은 그럴 때 들리는 거죠. 내가 막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 안 들려주셔도 내가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밤중에, 인생이 깜깜할 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들려주시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세요. 부르시고 사무엘은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엘리야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열심히 부르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부르시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하고 인간의 음성하고 구별하기 쉽다 어렵다? 그 생각이 잘 안 나세요? 어려운 거죠. 이게 인간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건 목사의 음성이지 그게 어째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멘. 너무 그렇게 목사를 좀 낮게 보지 마시고, 때로 목사의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아멘. 그게 좋은 거죠. 그건 사람의 소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 엘리를 부를 때 소리가 거룩하게 사무엘아 뭐 이러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엘리가 부를 때처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늘 아무리 꿈속이지만
잠속이지만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엘리한테 간다는 것은 엘리의 음성으로 한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음성, 때로는 구역장의 음성, 구역장의 음성이지. 그러나 구역장님의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귀히 여기시고, 그것은 뭐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헛소리 많이 하지만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소리 같은 또 소리, 철 있는 소리를 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왜 못 들었나? 근데 알고 보면 교회에서 뭐 예배 시간에도 들었을 수 있고, 또 구역 모임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친한 믿음의 사람들과 전화를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꼭 예배 시간에 뭐 어떻게 그렇게 내려와야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인간의 소리로도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 저거 이렇게 구분하기가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이분을 통해서도 그 소리가 참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을 열고 사십시다. 이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남편을 통해서도, 남편이 믿음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남편들도 어떨 때는 참 은혜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아멘. 어떨 때는 맨날 그러진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신비하게 뭐 이렇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가 3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무엘은 몰랐지만, 근데 엘리가 영역이 몹시 연약하지만 또 그건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엘리가 이제 9절에 네가 또 부르시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런 거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엘리도 필요해요. 또 내가 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기히 여기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가 안 가르쳐주면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자꾸만 엘리한테 10번, 20번 달려갈 수도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엘리가 그러니까 엘리가 참 시원치 않은 사람이지만 또 아직 그래도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으니까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엘리가 물론 잘못한 게 있죠. 자식들 교육도 잘못 시키고, 늙어서 또 엘리가 그 3장 4장 마지막에 보면 살이 많이 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엘리가 자식들 그거 훔쳐갖고 또 이렇게 엉터리를 해서 갖고 온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갖고 늙어갖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못하고 살만 쪘다 뭐 이런 성경에 왜냐하면 살이 쪘다고 적어왔는데 몇 절인가? 18절에 있어요? 4장 그래요. 한번 보세요. 4장 18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광. 이 비둔하다는 게 그런 거죠. 살찐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엘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지적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또 귀한 이제 그 배움도 준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이 들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쨌든 엘리의 문제점. 우리 미랄교회 담임 목사도 나이가 많이 있지만 너무 없이 여기지 마시고 그래도 또 들을 것도 있다. 아멘. 엘리의 그런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곁에 가르쳐 줘야 돼. 자녀일 수도 있고 뭐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구역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걸 사무엘처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곁에 엘리가 또 있어야 됐다는 거죠. 영적인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중직자라고 다 뭐 믿음이 신령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적으로 신령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소리를 듣기가 쉬워요. 그 따라가. 그러면 그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는 본인도 문제고 교회로서도 그냥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 영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사람을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저렇게 해석을 하고 저런 게 아는구나.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지. 그것은 목사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우리 기도 시간에 이제 지금 또 옛날 같지 않지만 제가 이제 그런 젊을 때 이제 옛날 그때는 이제 다들 뜨겁게 기도하고 뭐 방언기도도 많고 어느 교회를 가든 이제 기도하면 또 크게들 기도하고 기도원 가면 더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기도가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기도를 제가 어떻게 배웠나? 내가 이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옆에 앉힐래나? 옆에 앉은 사람 참 기도 내용도 듣고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한 5분 하면 더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기서도 들리고 앞에 있는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또 저렇게 기도. 이제 기도를 무슨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책에서 배운 거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가고 기도를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듣다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용에 대해서도 목사가 얼마나 그때는 편했나 몰라요. 뭐 얘기 안 해줘도 다 성도들이 알아서 다 은혜 받고 오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쇠퇴기에 들어와갖고 그나마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뭐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게는 누가 필요하다? 엘리가 필요. 또 여러분은 또 곁에는 누가 있다? 사무엘이 있어요.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체험해야 한 사람은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또 그다음에 이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대로 엘리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힘들 때 이 기도를 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야 이거 그냥 투덜투덜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 음성을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말씀 주실 거다. 분명히 그때거든요. 주의 종이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종이에요. 목사가 듣겠나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죠. 권사가 듣겠나이다. 그런 거 아니죠. 종이 중요한 거죠.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게 종이거든요. 교회에 목사, 권사, 장로는 많아요. 뭐가 없어요?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종이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종이라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음성을 왜 듣기를 원하느냐? 힘내기 위해서 아니죠. 이런 힘든 속에서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듣는 목적이 내가 단순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없는 것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거죠. 지금은 고난이라는 이 역할 속에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종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오늘 이번 다음 주 올 때까지 무슨 기도 열심히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고독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다 해피했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오세요. 그러나 뭐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잠깐 잊었지만 우리가 떠나면 또다시 문제가 나를 누르고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죠. 그때마다 무슨 기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그 힘들 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거든요. 내가 큐티했던 구절이든 설교 때 들었던 구절이든 뭐 구역 모임에서 나눴던 구절이든 어떤 말씀이든 주신다 이거죠. 내가 나에게 필요한 듣겠나이다. 항상 듣겠나이다. 그게 중요하겠죠. 듣는 말씀의 내용은 그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것도 읽지는 않겠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심판 메시지. 상당히 좀 엄한 말씀을 들었죠. 12살의 나이에 좋은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죄악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사무엘이 들은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심판의 설교들을 거의 안 합니다. 목사가 왜 교회 안 올까 봐. 우리는 좀 이런 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때문에 오셨지만 또 하나는 지옥의 심판 때문에 오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이 땅까지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겠어요. 심판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 우리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정말 밤에 자면서도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하죠. 고맙기도 하고. 나 어떤 사람들은 막 포탄 속에서 우크라이나 너무 폭탄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귀 먹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애들이 그렇게 소리 때문에 지하실에 내려가 숨어도 귀가 이렇게 터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뭐 나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뭐가 있나? 자격이 뭐가 있나? 나를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서울역에서 노숙도 하지 않냐고. 저는 잘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숙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도 요즘 싸늘해지는데, 그죠? 날이 싸늘해지니까 집이 더 귀하고, 포탄 소리 안 들리고, 물도 잘 나오고. 시간 심판이라는 게 정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살려고 해야죠. 어쨌든 첫 번째 받은 메시지,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첫 번 은혜 받은 교회를 집회를 이제 기억하는 것처럼 기도원이나 사무엘에게 강렬하게 박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을 이끌고 가는 평생에 이제 주장하는, 어릴 때 강력하게 박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왜 제 모든 대부분 친구들은, 저는 30이 돼서 광인의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지만 나머지들은 다 지금까지 걸어서 광인 생활을 하다가 죽은 친구도 있고, 하나님의 그것은 이제 은혜 차원 세계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왜 돌아왔을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게 박혀 있었기. 야, 이렇게 더 하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이 한 대 치셨다가 나는 죽는다. 이런 제가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제 무의식 속에 늘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심판 의식이죠.
언젠가도 말씀해 드렸지만 직장생활 때는 또 그 캬바레 춤추는 거 그거 얼마나 그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따닥따닥. 저랑 일하는 애가 춤 배우러 다니자고 저기서 뭐 끊을까 말까 하는 차에 갔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수사반장에 나올 거고 그 바람 피하자마자 제가 그걸 안 한 거는 제 마음속에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아무리 그 재밌고 즐겁고 그럴지라도 그런 데까지 갔다가는 내 인생이 또 어디로 빠질지 모르니까. 그 교회 다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에게 좋은 점은 믿음은 시원치 않아도 그 속에 이 심판 의식이 강렬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을 요건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그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판 의식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제일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더 하고 싶지만 시간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다른 건 우리 한번 정리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은 대낮에 말씀하셨다. 깜깜한 밤에 말씀하셨다. 내 인생 밤이라고 엮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내가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음성인지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엘리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도와줄 사무엘도 있다. 잊지 마셔야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힘들 때도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권사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싶고 이 고난도 그렇게 헤쳐가고 싶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주인의 뜻을 좀 따라가고 싶다는 주의 종이. 사무엘이 처음 들은 메시지는 어린 나이였지만 천국의 화려한 메시지였다. 처절한 심판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오늘 거기까지만 하시고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낸다 아니면 심심할 때 생각해 본다. 자꾸 생각하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 무슨 차원 높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설교 하나 들은 거 갖고 또 충분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왜 오밤중에 하나님 참 지독하시다. 귀찮게 잠도 못 자게. 뭐 이런저런 걸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 여기 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런저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로 살지 않으면 인생 재미없습니다. 음성 듣는 즐거움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음성은 잘 들어봐야 별로 재미없어요. 전 TV 볼 때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느냐? 무소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걸 주로 봅니다. 시끄러워요. 소리 제거하고 화면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걸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텔레비전이 그런 프로그램에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안 하고 어쨌든 이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복잡하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생각한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모르는 차원의 말씀 그 속에서 새로운 부분의 말씀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